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유재희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어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속에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채워주시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과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며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가 사역을 주님의 뜻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성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서 저희들이 예배와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민족들이 지금 전쟁으로 큰 시련에 부닥쳐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며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성도들을 영의 영식으로 양육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과 목사님의 가족분들도 기억하시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자분들께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유아들과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맑은 이성과 분별력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어 미래에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진실로 예배를 돕는 저희 교회 성가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지휘자, 반주자와 모든 성가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 성가대가 날로 더욱 주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며 예배 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귀와 마음으로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일상삶에서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한 주간도 세상에 흩어져 생활하는 동안 말씀이 저희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비교가 되는 두 나라가 있죠. 하나는 루안다하고 또 하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원래 그 루안다에는 두 민족,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벨기에가 콜로니 자치원 식민지를 하면서 두 종족 중에 하나를 노예 신분으로 만들어버리고 한 종족은 지배 계급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노예 신분의 종족들이 일어나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던 다른 종족을 학살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30년 동안 무려 10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살을 당하던 종족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게릴라전을 해서 마침내 정권을 또 잡습니다. 정권을 잡으니 또 얼마나 1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자기 종족들이 상대방을 또 죽이기 시작하는데 3배가 넘는 300만을 죽입니다. 나라가 초토화가 된 거죠.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고 유엔 난민 기구에서 곡식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에 한 끼도 먹기 어려운 그런 빈국으로, 최대 빈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 갚는 거 속이야 시원하겠죠. 카타르시스가 되겠지. 그렇지만 자기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그래서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간 나라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영민이 심지어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독립국으로 만들어줘요. 그런데도 백인들이 계속 정권을 잡고 흑인들을 차별을 합니다. 그걸 한 거에서 싸웠던 사람이 넬슨 만델라죠. 그가 그것 때문에 27년간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드디어 27년을 참고 견뎌서 풀려나게 되죠. 나중에 정권을 잡아요. 근데 만델라는 루안다와 같이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핍박을 하고 흑인들에게 가학을 행했던 백인들을 아주 깔끔하게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선포를 합니다. 그 덕분에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쪽에서 아마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또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 것이죠.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면 용서를 안 하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몇 번 경험했는데 진짜 용서가 안 돼요. 잠을 잘 수가 없고 생각하면 분하고 당장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속 마음이 시원할 만큼 상대방에게 원수를 갚지만 그 끝은 또 다른 원수를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의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나 세상에 어떤 공로를 끼치거나 남보다 조금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죄와 멀리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마음대로 죄를 지었던, 지멋대로 살았던,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예요. 사랑이죠. 근데 사랑 중에 무슨 사랑이냐? 용서의 사랑. 만약에 용서가 없는 사랑을 말한다면 그건 성립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하겠어요? 사랑의 가장 최대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큰 혐의가 있어서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망치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 있는 사람들을,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을 하지 못했거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 했다 하더라도 잊어버렸을 경우죠.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죄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일 거기에 알맞는 성경의 사건이 있죠. 1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 말하면 거의 3조 원에 해당이 되는 돈입니다. 그 빚을 진 사람이 임금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빚을 갚아라. 독촉을 했더니 조금만 좀 참아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만약에 빚을 못 갚으면 너, 가족, 자식 모든 걸 다 처분해서라도 빚을 갚아라.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참아달라고 하면서 다 갚겠다고 합니다. 임금이 보니까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그냥 탕감을 해줬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준 것이죠. 적당히 유예한 게 아니에요. 절반을 탕감한 게 아니에요. 전액을 다 탕감을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해방감을 느꼈겠어요. 빚 져본 사람만 알거든요. 빚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빚을 못 갚아가지고 집에 막 딱지가 달라붙기 시작하면은 정말 그 기분은, 그 경험한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정말 살맛 안 난다 그래요. 근데 깔끔하게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고 나오다가, 궁을 나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얼마였냐면은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빚을 진 사람을 보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빨리 빚 갚으라 그래요. 똑같이 말을 해요. 자기가 임금에게 말한 것처럼. 제발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 지금 성경이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는 탕감받았는데 3조 원이 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그 빚진 사람을 멱살 붙잡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그냥 관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감옥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궁의 그 내신들이 보고 있다가, 동료들이 보고 있다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 하는 짓이. 다시 임금에게 가서 그걸 일러 바쳤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화가 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3조 원이나 탕감받은 놈이 돈 200만 원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처박아 넣어? 그럼 넌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넌 아예 나오지 말아라 하고 심판을 했다라고 주님이 일부러 꼬집어서 그렇게 그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8절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빚진 사람들, 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내 죄를 찾아서 묻겠다는 거예요. 좋은 애잖아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렇게 3조 원씩이나 탕감받고 200만 원을 탕감 안 해주는 그런 못된 놈이 있냐.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일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서 그거를 말로든 행동으로든 보복을 해야 자기가 이렇게 시원해 속이. 근데 자기가 3조 원이나 넘는 엄청난 그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것은 새카맣게 잊어먹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저를 향한 것이고 여러분들 자신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 위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형제가 나에게 뭔 잘못을 하면 몇 번을 용서할까요? 7번을 할까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원래 유대 전통은 랍비 문헌에 보면 아주 최고의 용서의 횟수가 3번이에요. 3번. 3번 용서했는데 또 그러면 그건 아웃입니다. 용서 안 해도 절대로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정당한 것이고 아예 하지 마라 그래요. 그 사람 버릇을 키우니까. 근데 베드로는 유대 전통을 잘 아는 사람인데 4번을 보태서 7번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의 대답이 거의 충격에 가까운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귀를 의심케 하는 말입니다. 70번씩 7번. 7번도 많은데 70번씩 7번. 산수를 하면 490번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무한대로 하라는 뜻도 있겠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도 있겠고 아예 그냥 다 덮어버려라. 아예 엎어버려라. 아예 그 건수로 잡지 마라. 입건하지 마라. 뭐 그런 말로도 들리고 뭐 끝까지 용서라는 말로도 들리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1번, 2번까지 용서되잖아요. 그래도 좀 인격이 된 사람들은 1번, 2번 용서해요. 근데 정말 3번째 그러면 화가 나죠. 그리고 내가 또 용서하면 내가 이 친구를 버릴 것 같아. 이렇게 용서를 하면 이 친구가 잘못 깨달아서 잘못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더 잘못을 반복되지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충고하는데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명분을 달아서라도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묻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너무너무 고민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합니다. 저도 3번 하기 힘들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감정, 네 상식으로는 안 된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하신 것, 그것을 의존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이 돼서 거듭났다는 말이 뭐예요? 내 심장을 갈아 끼웠다는 거예요. 뭘 수리한 게 아니에요. 아예 빼버리고 주님의 심장으로 갈아 낀 게 거듭난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니까 하드웨어를 아예 통째로 갈아 끼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장으로, 그래서 지금은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신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자꾸는 내 생각으로 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우스워요, 좀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의 바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번씩 70번. 아니, 무한대로 잘못한 것을 무한대로 용서하신 분이 주님이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하겠다는 사람, 그게 인본주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껄끄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뭘 하겠다는 사람. 여러분들이 뭘 하든 예배 드리는 것까지, 심지어 내가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살려고 지금 주의 사역을 하는 그동안에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하신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수동적으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능동적으로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왜 용서해야 되냐면, 나도 따라합시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문에 매번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어떻게 여러분들 하시는지 몰라도 상당히 곱씹어가면서 주기도문을 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걸 뒤집으면 뭐가 돼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게 주기도면 그게 걸리면 하지 마세요. 해결하고 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하거든요, 그냥. 위선을 떠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용서라는 말이 얼른 생각하면 내가 상대방의 혐의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덮어주고 사해주니까 내가 자비를 베푼 것처럼 착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용서는 상대방의 자비를 베풀게 있는 거 아니에요. 실은 자기에게 자기가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대부분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못 보고 있다.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실제로. 한번 앉으면 계속 다음에 뒷담화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나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상대방의 문제가, 근데 그 말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 사람 실제로 그걸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다니까. 예?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면전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는 사람. 정말 변변치 못한 사람이죠. 용서에 대한 언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한다는 말이 사라으라는 말인데요. 이게 분사형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는 하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불쌍히 여긴다. 근데 이 단어보다 더 센 단어가 있어요. 카파르.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용서라는 말이 덮어버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해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누가 버릇잡지? 걱정하지 마요. 오지랖 그렇게 넓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꽤나 그 막 이렇게 머리에 흰띠에 더러고 나가서 막 으쌰으쌰 하는데, 제가 충신 다닐 때도 그 데모파가 있고요, 반데모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투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80년대 초 전두환 정권 들어섰을 때 막 그 신학생들이 머리띠 띄고 스크랩을 짜고 교문을 나가려고 그랬더니 전투 경찰들이 쫙 가서 깔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 나오게 계속 힘으로 밀고 정 안 되는 게 이제 체류탄을 쏴고 막. 저는 어디에 섰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파였습니다. 데모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앞으로 교문 밖으로 나갈 일이 아니라 뒷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지금 독재자를 세웠다면 이 나라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뭔가 단련이 필요한가 보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기도파가 있었고요. 나가는 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뜰에서 밑에 전투경찰들 이렇게 보니까 다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이야. 우리 교회 청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교회 청년들이, 전도사가 지금 데모하려고 나가는데 최루탄을 쏴야 되는 이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을 여러분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그들이 뭘 느꼈겠어요? 신학생들도 별 수 없구나. 일반 대학생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랬지 않았겠어요? 아필리오라는 단어도 씁니다. 놓아준다는 뜻이고요. 보내버린다는 뜻도 있고요. 카리조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뭔가 이유 없이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걸 허락한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진짜 대표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피엠인데요. 아프라는 말은 몸으로부터 히엠이 보내버린다는 뜻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임의적으로 석방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고쳐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을 해방시키고 석방시킴으로 내가
해방된다. 그런 뜻이에요. 용서의 참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긴 하는데 따질 건 따지고 좀 캘 건 캐보고 밝힐 건 밝힌 다음에 확실히 한 다음에 내가 용서해 줄게. 절대 용서 못합니다. 따지고 캐고 알면 더 화가 나죠. 예? 용서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문제예요.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조건 따지지 말고 죄 묻지 말고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그렇게 버르장머리 나빠져가지고 계속 더 큰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안 될 것 같으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진행하시고 관리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신뢰하면 왜 그런 짓을 해요? 왜 이렇게 오지랖 넓게 선을 잡고 넘어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Vergebener Sünder. 용서받은 죄인.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정체성, 실존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에게 한없이 너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대해서는 이걸 용서할까 말까 저울질하는 거, 상대방에게 그렇게 잔인한 마음을 갖는 거 결코 거듭난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잘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요셉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후아빌트가 됐어요. 아주 본을 보였어요.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어떤 글에서 봤는데요. 제가 직접 이 글을 읽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유전자가 자기를 역이용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그거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저는 그 유전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형질적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있는데 그걸 DNA라 그래요. 우리에게 DNA가 있는데 이 DNA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 이타적인 행동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실제로 약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100%. DNA가 진짜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제가 제 딸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전공자니까. 그랬더니 아빠 그 엉터리야 그러더라고. 유전자 자체는 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세 가지가 망가집니다. 첫째는 그 미워하는 사건 자체가 나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지금 화야, 피의 일입니다. 근데 계속 미워하잖아요? 상대방을 계속 미워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오히려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영향이 안 끼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미워하고 있는 내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상대방을 미워하니까 분노가 나고 분노가 나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만병의 출발이 스트레스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화가 나고 저는 진짜 화병 나서 죽은 사람 봤어요. 결국은 못 참아가지고 상대방은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화병 나서 죽더라고. 네. 이상한 병 걸려가지고 그 암에 걸렸는데 죽더라고요, 결국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미워하는 만큼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행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초대에 얘기했잖아요. 미워하고 원수 갚으니까 잠깐 카타르시스가 될 수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럼 내가 상대방이 잘못해서 당한 것만큼도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배로 또 화를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망가지면 이건 계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럼 뭐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용서는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우리가 또 선행을 하는 거는 잘해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이거를 관리를 못하고 처리를 못하고 거기에 푹 빠져요. 그래서 사건은 10밖에 안 되는데
내가 반응을 90만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에 셀프 모드를 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요셉이 형들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어요. 집단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 아무리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나타났으면 또 몰라. 굶어 죽기 싫으니까 양식을 구하려고 동양으로 왔잖아. 이래저래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겠어요.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말이지. 흉년에 들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실권자가 됐는데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통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벽 뒤에서 살짝 엿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랬더니 제일 맏형인 루벤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 정탐꾼을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양식을 구하러 왔지. 이거는 요셉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요셉이 일부러 지금 감옥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뭐라 그러냐면은 형이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요셉에게 잘못했던 그 핏값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제일 걱정이 됐던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같은 라헬에게서 난 베냐민이 제일 걱정이 됐어요. 나를 죽였다면, 배가 달라서 낳은 자식이라고, 형제라고 나를 죽였다면 분명히 베냐민도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붙여가지고 베냐민을 끌고 오게 만들어요. 결국은 데려왔죠. 나중에 베냐민이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요셉이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을 또 가게 했다가 다른 일이 생길까봐 못 가게 했더니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주 살신성인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럼 차라리 나를 우리 식구를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베냐민을 보내달라. 만약에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 야곱이 아마 죽을 거다. 죽으실 거다. 그랬더니 왜 그러겠어요?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봐요. 아버지가 살 수 있겠어요? 그 명분으로 결국은 요셉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베냐민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용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용서하게 되죠?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하죠?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거 묻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용서를 할 때도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거든요. 꼬집어내고 비틀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최대한으로 내 감정이 좀 풀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요셉이 그 자기가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요셉이 자기의 그 억하심정을 풀 만한 행동했다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요셉이 신앙이 좋아도 그렇지 그 잘못한 형들에 대해서 왜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까? 이 시각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예요.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 그대로 그 사건을 파헤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런 정도의 벌은 받아야 된다.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고 이치죠. 근데 요셉은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사건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우리 5절하고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게 뭐죠?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아요. 상식 바뀝니다. 예상을 깨는 일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를 그걸 죽이려고 했다가 그 구덩이에 처박아 넣었다가 팔았는데 그 동생이 팔려갈 때 그 눈빛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팔았기 때문에 죽을까봐 벌받을까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놀랍지 않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요셉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팔 걷어붙이고 야 저놈들 당장 묶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라. 죽여도 할 말 없죠.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우리들의 평범한 생각이고 해석이에요. 또 사건을 대하는 태도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건 사실이고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못되게 하고 정말 죽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놈이 왜 나한테 저러지? 이러면 우리가 완전히 넌 크리스천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게 뭐죠? 가끔 저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사역을 하다 보면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 올 그런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고 한 번만 질문해봐요. 그러면 최소한도 뭔가 해석이 돼요. 내 잘못된 과거가 생각이 난다든지 그러면 내가 잘못했더니 그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한테 살짝 지금 징계를 하시나 보다 뭐 이러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연결이 안 되는데 뭐지? 그러면 해석이 정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이 있는가 보다.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요셉은 형들이 팔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누가 나한테 악의적으로 정말 못된 짓으로 뭔가를 나한테 위해를 가할 때조차도 이건 하나님이 뭔가 깊은 뜻이 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십자가 지는 사건을 놓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럼 십자가 지울 때 침을 뱉고 채찍을 가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온갖 모독과 온갖 고통을 가했는데 그게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이해 못해요, 솔직히. 나도 아버지고 두 딸이 있지만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라니까. 십자가 사건은 인간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일인데 그래서 기독교는 유아독존입니다. 다른 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선하게 사용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 형님들이 얼마나 어리벙벙했겠어요. 이게 뭐지 정말? 요셉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거저로도 안 되니까 형님들을 배려하는 말을 해요. 본문 9절 10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의 나를 애굽 정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형님들에게 임무를 맡겨요. 자기가 사신들을 보내서 가마태에서 모셔올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님들 굳이 그 먼 데까지 보낼 필요 없어요. 근데 형님들이 얼마나 미안해 할 거라는 걸 아니까 형님들의 그 미안한 감정을 좀 이렇게 줄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배려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신으로 보내고 형님들을 아버지, 자식들 다 이렇게 안전하게 모시고 오라는 거죠. 사명을 준 거예요.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너무 의기소침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고기 잡고 있던 거기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한마디도 그들의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얘기만 계속 하세요. 지금 사랑 얘기가 아니라 내 이놈 벌을 주기 위해서 죄를 물어야 될 시간인데 그냥 계속 사랑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 뭔가 상대방을 정말 내가 용서하고 싶으시면 죄를 물으면 안 돼요. 옛날 얘기까지 2번, 3번, 10번 재탕, 3탕, 5탕, 100탕을 해가면서 옛날 죄를, 옛날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상대방을 기를 죽이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럼 너는 그러죠. 너는 어땠는데? 요셉은,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접근 자체가 달라요. 상대방을 깔끔하게 용서했으면 다시는 그 죄로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한 번 재판 내려가지고 판결이 난 사건은 절대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사건과 엮거나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미 재판이 끝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일사부자지.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유구무원이에요.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요셉이 하는 말이 이거 뭐 넉넉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안 좋은 쪽이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얘기죠.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못할 때가 언제죠? 독일말로 슈프라클로스가 언제죠? 너무 기가 막힐 때, 너무 어이가 없을 때죠. 지금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동생이라는 친구가 막내수 2번째 이 요셉이 우리 형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나. 제일 용서하기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스스로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납하면 상대방이 그걸 알거든요. 왜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면 그건 바보죠.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동생이 여러 죄에 연루가 돼가지고 사형원들을 받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 형님은 또 다른 삶을 살아가지고 국가의 유공자야. 훈장을 받았어요. 그 훈장을 받은 사람은 중대한 죄를 져도 한 번은 사면권이 있어요. 그 사면권을 가지고 그 판사를 찾아가서 면죄부를 받습니다. 동생의 면죄부를 받아요. 내가 이걸 포기할 테니까 내 동생에게 적용해달라고 해가지고 면죄부 그 사면장을 가지고 동생을 찾아갑니다.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동생을 찾아가요. 동생에게 면회가 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너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이거 만약이야, 진짜가 아니고 만약인데 혹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너 만약에 사면이 돼가지고 풀려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놀랍게도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재판관 그놈 찾아가서 그놈부터 먼저 죽이고 내가 사형받도록 불리한 증언을 했던 요 놈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형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와서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펑펑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좀 뭔가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고 좀 이렇게 배려를 했더라면 엄청난 축복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날려버리는, 속 좁아가지고 그거 하나를 용서를 못하고 용납을 못하고 인간적인, 즉 인간보다 더한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본문 15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게 뭐죠? 용서의 끝을 내는 거예요.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입이 맞춰지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그냥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미운 형들에게 가서 입이 맞춰지겠냐고요. 근데 입을 맞췄더니 형들이 그때서야 울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안 울었을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혹시 요셉이 저렇게 하다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또 좋아하면 다시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죽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겠죠. 왜 아니겠어요? 근데 입을 맞췄더니 동생의 그 진정성을 본 거예요. 진짜 용서를 했구나. 그때서야 요셉과 대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용서 안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 형제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이고 그 건국의 기초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없는, 비록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유리방황을 했지만 여전히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축복이 뭡니까?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팔아버리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두 번째는 16절인데, 본문 16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용서했더니 온 나라가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용서 못하고 죽였더라면 그도 살인마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용서했더니 온 나라도 기뻐하고 요셉도 기뻐했다. 또 본문 1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더니 그 화해의 소식이 궁예까지 들렸어요. 임금이 바로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미담을 듣고 제일 좋은 땅, 고센 땅, 그 삼각주를 줍니다. 정말 농축하기가 좋은 땅을, 제일 좋은 땅을 줬어요. 봐요. 용서를 하니까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도 구원받고 그리고 형들도 구원받고 나라도 건국이 되고 온 집안의 기쁨과 그 관계가 회복이 돼서 평화가 넘쳤잖아요. 메가드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과오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말로, 남의 과오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한 죄수를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지만 그 죄수는 다름 아닌 나 자신임을 발견하게 된다. 스탠퍼드 대학의 의대 교수였던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용서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어요. 연구했어요. 그가 연구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를 못하면 자꾸 원한이 커진답니다. 그리고 신체에 많은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아까 말한 대로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점점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막 생기면서 온갖 병들이 생기면서 신체도 망가져서 면역력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드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매일 돌고 있지만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제하는 게 뭐예요? 면역력인데 화를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체적으로도 반응이 나타나는데
굉장한 그 면역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늘 기쁘고 즐겁고 유쾌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천사에게서 사랑과 용서를 뽑아버리면 마귀가 되고, 사람에게서 사랑을 뽑아버리면 동물이 되고, 남편과 아내에게서 사랑을 뽑아버리면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은혜를 빼버리면 모두 지옥에 가게 되고, 형제들 간에 용서를 빼버리면 피차 망하는 것이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탕감받는, 완벽하게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최고의 선, 그게 뭡니까? 용서하는 사랑이죠. 여러분들 누군가 잘못이 있을 때 조금 더 내 생각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나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신 그 주님을 한 번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의 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용서의 사랑의 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것이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죄보다 더 커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도 용서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분노하면서 스스로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삶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부로 우리가 그런 삶을 깨끗이 털어버리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278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가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렸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주의 자녀들, 또 주령금을 드리고 또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그 각자의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우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사는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가 닿는 곳마다 오병의 역사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사역에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셨는데 여전히 빠진 분들이 여러 가지 있네요.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옆에 자리에 가셔서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요.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여기서 나누고 또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린이 성인 합동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제리케가 있습니다. 또 성령 강림절이 셋째 주고요. 그 다음 날 월요일이 핑스턴 몬탁에서 쉬는 날이어서 그래서 그때 그 야외 친목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월 12일 주일날 제리케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들쑥날쑥하네요. 이번 주에 27도까지 올라간다는데 다음 주는 또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조석으로 날씨 차이가 큰데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용서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Und nun bekümmert euch nicht und denkt nicht, dass ich darum schürne, dass ihr mich hierher verkauft habt. Denn um eures Lebens willen hat mich Gott vor euch ihr gesand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니 나의 큰 잘못마저도 용서받기를 그렇게도 우리는 원하면서도 남이 내게 하는 아주 작은 잘못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삶이 있었다면 그 어리석은 삶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용서받았듯이 내게 대한 다른 지체들의 허물과 잘못도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함께 예배드린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양성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베를린에 사시는데 오늘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네요. 오늘 잠깐 우리 두 분도 오늘 예배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두 분. 이번에 그 한국에서 이렇게 건축 설계 상을 받으러 이렇게 베를린에 오셨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성옥 집사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잠깐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스스로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귀한 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나와 예배드리는 딸과 사랑하는 이렇게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으로 같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